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곡밥은 드셨나요? 오늘 정월 대보름인데 그죠? 오곡밥을 먹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곡밥을 먹었습니다. 왜 오곡밥을 갖다 주셨나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더라고요. 그런 날인지 몰랐는데 혹시 오곡밥을 못 드셨다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늘 모세 오경을 드시기 바랍니다. 오곡밥을 먹으며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하지만 모세 오경을 통해서는 우리 평생의 영혼의 건강과 평생의 행복한 인생을 기원하면서 모세 오경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주 오래전에 나왔죠.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나중에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 저자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어떤 책일까 궁금해서 그 책을 사서 저도 읽어봤어요. 물론 저에게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큰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어려워하시구나. 성경이 안 읽어지는구나. 그러니까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라는 건 알겠고 그 단어가 뭔지는 알겠지만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 읽어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저자는요 목사도 아닙니다. 신학자는 도도가 아니고요 교수도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의 부인이신 사모님이세요. 근데 이 사모님도 저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남편은 성경 읽으라고 막 하는데 성도님들은 막 힘들어하니까 왜 저럴까? 그 고민을 하다가 평신도의 눈높이에 맞는 그 책을 쓴 것이 바로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성경이 읽어집니까? 안 읽어진대요.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재미가 없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재미가 없으면 읽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드라마는 모래시계, 대장금 그걸 억지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재밌으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냥 속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챙겨본 드라마가 그 두 가지예요. 모래시계하고 대장금하고. 대장금은 다 보고 나서 제가 설교 한 편을 만들었어요. 대장금을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만들어요. 너무 교훈이 많더라고요. 모래시계는 그냥 너무 어린 나이에 친구들이 다 보니까 왕따 되기 싫어가지고 같이 이제 본 기억인데 대장금은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들이 너무나 많구나. 드라마도 가끔 봐야지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한 2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어쨌든 재미가 없으면 잘 봐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고민을 풀까? 저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성경 읽기표를 굉장히 세분화했어요. 신앙의 수준에 따라 연령에 따라. 그래서 한 7가지인가 8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통독하실 분 하시라. 구약만 읽으실 분, 시편만 읽으실 분, 신약만 읽으실 분, 복음서만 읽으실 분, 그저 정말 안 되면 잠언만 읽으실 분. 그렇게 다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거, 생활 패턴에 맞는 것을 읽으시라. 읽는 게 중요해요. 통독을 총회에서는 표가 나와서 하루에 3장 읽으라고 하는데 성도가 100명이면 성공하는 사람은 5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성경 통독은 안 돼. 안 되구나. 난 또 안 되구나. 계속 어디에 있어요? 레이기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민자매는 아직도 출애굽기를 못 벗어났더라고요. 지금 2월 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구나. 성경 통독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패배하는 그런 마음들만 쌓여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내가 1년 동안 사복음서 한번 읽어보겠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성공하는 거죠.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성공과 성취의 마음을 가지면서 성경 읽기가 재밌어져야 되겠다. 근데 이번에 왔더니 강남교회는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앞서가는 교회는 다르구나. 예. 이분에 대해서 제가 할 게 없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뭘 할까 하다가 성경 통독학교를 했습니다. 상반기 때는 구약개론, 하반기 때는 신약개론. 그래서 그 교회 제가 9년 있었거든요. 9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한 5년 지나니까 성경이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성경이 읽고 싶어지고 이해가 조금씩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개론들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4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요일 저녁 예배는 사경 예배로 해야 되겠다. 성경의 각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정말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른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 사경 예배 첫 시간에 모세오경 개론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들은 신학생들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난제 저도 모릅니다. 물어봐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 읽기에 지극히 평범하고 성경 읽기에 유익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 함께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쉬운 내용들이지만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돌아서면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또 계속 반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에 중요한 것이 반복이니까 계속 반복을 할 거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죠? 이게 깨달아야 우리의 행동이 바뀌거든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안 됩니다. 일단 깨달아야 돼요.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근데 그 깨달음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무지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밝히 비춰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세오경의 개론의 첫 번째, 모세오경은 무엇인가? 모세오경 우리 굉장히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모세오경, 모세의 5권의 책, 이런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모세가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1절 말씀 보세요. 시편 1절 2절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고 2절 뭐래요? 오직 여호와의 뭐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때 그 율법이 뭐예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율법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굉장히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면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이 모세오경을. 그러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자주 들었던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토라라는 말 들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토라라는 뜻은 아라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온 건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르치다. 근데 이 아라라는 동사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무슨 돌을 던지는 행위도 아라고요. 화살을 쏘는 행위도 아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 목표 없이 그냥 던지는 거는 이 아라라는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저기에 맞춰야 되겠다 하고 목표를 정하고 던지는 거는 이 아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토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의 다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정의가 참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정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이죠. 시편 1편 1절에 그 죄는요, 그 뜻이에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그러니까 뭐가 죄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건 다 죄예요. 그 방향대로 살지 않는 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나,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나 그 방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토라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을 때 이 이름이 담고 있는 이름만 우리가 잘 생각해도 사실 이 안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의 해답을 사실은 다 얻을 수 있는 책이 모세오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모세오경의 이제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5개로 되어 있죠.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학자들은요, 모세오경이 원래 한 권이었다, 그래서 4권이었다, 모세사경, 이렇게 주장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그건 다 학설이고 또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보편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다수가 동의하는 이 5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5개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어떤 주제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5개의 구조가 모세오경의 큰 책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저희들이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구약도 그러고 신약도 그러고 구조를 나눌 때 그 기준이 뭐냐면 문학적 장르입니다. 문학적 장르. 그러니까 역사서는 역사서의 장르에 맞게끔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고요. 시는 시가 가진 문학적 특징을 알고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를 읽으면서 역사적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언서는 예언서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문학적 장르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역사서, 선지서, 예언서, 시가서, 이런 식으로 나눠요. 신약은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르게 나눈다는 거죠. 구약을 유대인들은 다르게 나눠요. 예. 유대인들 어떻게 나누냐면 일단은 토라 나눠요. 토라, 율법서,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가서예요. 시편, 잠언, 전도서가 들어가는 이것을 성문서라고 해서 3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이 토라, 이 율법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토라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가운데에 두고 그 다음에 뭐를 두냐면 선지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두고 있냐면 성문서를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두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를 두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토라는 어디에 기록하느냐? 송아지 가죽에만 기록합니다. 소에는 기록 안 해요. 근데 더 특별한 건 뭐냐면 자연사한 송아지 가죽이어야 돼요. 토라를 기록하려고 송아지를 죽이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소는 생명이 다해서 죽을 수 있는데 송아지는 자연사하기가 진짜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데 한 생명을 죽여서 기록할 수 없다는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알다시피 토라를 기록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펜을 딱 놓고 목욕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새 펜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님 쓰려고 하다가 히는님 썼다. 물론 이제 히브리어 썼겠지만 그러면요 그 전체 그러니까 우리 그 노트로 얘기하면 그 한 장을 찢어 버려야 돼요. 근데 다른 단어를 틀렸다 그럼 거기만 딱 오려내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토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하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토라를 기록할 때는 천천히 기록해야 됩니다. 왜? 묵상을 하면서 그 뜻을 생각하면서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 토라 이 두루마리는 우리가 사진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두 개의 롤로 이렇게 돼 있죠. 토라를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지켜야 돼요. 어기면 안 돼요. 하나로 둘둘둘 말면 안 돼요. 반드시 이쪽에서 양쪽에서 둘둘둘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끈으로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그 끈은 어떤 끈을 사용하냐면 유대인들 아이가 태어나면 강보라는 보자기에 쌉니다. 그 강보에는 하나님 말씀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 싼 강보의 그 보자기에 천으로 끈을 만들어서 묶고요. 또 토라를 보관하는 천을 또 커버를 또 씌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유대인의 회당 맨 앞쪽에 이 보관하는 함이 있어요. 거기에 눕혀두면 안 돼요. 반드시 세워둬야 돼요. 반드시 세워야 돼요. 그게 세워두고 나면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 휘장을 또 쳐야 됩니다. 그들이 이제 성막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토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토라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 토라를 들고 있다가 이제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 땅바닥에 두면 안 돼요. 뭐라도 하나라도 대고 그 위에 토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놔야지. 그냥 올려놓으면 그럼 뭐 이렇게 실수해도 그냥 올려놓잖아요. 그럼 반드시 3일 동안 금식을 해야 됩니다.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예. 그 정도로 이 토라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토라를 읽을 때는 절대 손을 못 대요. 손 모양의 집게가 있어요. 그게 토라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걸로 이렇게 찝으면서 읽어야 돼요. 절대 손을 못 대요. 예. 그다음에 이 토라를 넘기고 할 때도 이 천 같은 커버를 써서 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성경을 그렇게 하라면 이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만큼 이 모세오경, 이 토라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토라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 내용은 뭐 너무나 많죠. 이 내용을 모세오경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도 정말 핵심이 되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언약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언약의 이야기. 아담과 맺은 언약, 선악과 먹지 마라. 나중에 창세기 할 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의 무지개 언약.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느 언약이 있어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언약에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지, 어떻게 맺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얘기죠.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아브라함. 그다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는데 출애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모세오경 이 토라는 성경 66권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책이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사복음서를 알아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이 펼쳐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복음서의 그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어떻게 이단의 진리로 도전을 받으며 그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그것이 신약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구약의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기관차와 같은 거예요. 모세오경은요. 예. 그래서 모세오경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실 모세오경 안에 성경 66권의 이야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다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할 때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성경 66권의 축소판이에요. 핵심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모세오경 어떻게 읽을까요? 예? 잘 읽을까요? 소리 내서 읽을까요? 예. 유대인들은 토라를 읽을 때요, 그 히브리어 글자 위에다가 그 고음과 저음 또 장음, 단음을 다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면 성지순례 가셔서 보시는 모르겠지만 그 종교 유대인들이요, 토라를 놓고 노래를 하듯이 이렇게 고개를 흔들흔들 하면서 이 토라를 읽어요. 읽는 모습을 저는 한 2번 정도 봤습니다. 근데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본 게 하나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계속 돌리더라고요. 얼마나 돌렸는지 파마한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되는데 저 머리를 왜 돌리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궁금한데 못 물어봤어요. 이 글을 읽고 있는데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지금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종교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렇게 머리를 돌리는지 혹시 아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 이 토라를 읽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은요 토라를 읽는 진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54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조각씩 읽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래서 1년을 딱 끝나면 토라 한 번이 끝나는 거죠. 예, 그렇게 읽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읽을까요? 첫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 내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델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 나라가 좀 더 구체화되는 게 뭐냐면 구약의 다윗 왕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이 더 구체화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했는지,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어디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결국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만드셨는데 그게 2장부터 그것이 깨어져 버리죠. 산산조각 나버리죠. 그러니까 산산조각 난 그 모습이 어디까지냐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 모습이에요. 나머지 2장이 뭐냐?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 사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살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다니고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은 이 땅의 이 세상의 나라와 살아가는 방법과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죠.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가 모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궁금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모세오경을 읽어가야 돼요. 결국 구약의 얘기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와 싸움입니다. 주위의 열방들과 애굽들과 그 이스라엘 제한 모든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이기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지는 것이죠. 오늘은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싸우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세상 나라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끌어오려고 하니 얼마나 공격과 반격이 심하겠냐 이 말.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힘들어요? 세상에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든 거잖아. 믿음으로 살기가 그래서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리와 그 특징과 그 가치가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읽어야 되냐면 구속사의 관점을 읽어야 돼요. 구속사.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우리는 알죠.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때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영화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뭐냐면 다 구약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다 구약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인들을 사랑하는지가 구약에 돼요.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이게 신약의 이야기예요. 예, 크게 나누면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출애굽은 어떻게 그 죄인이, 그 세상에 묶여있는 그 죄인이, 죄의 노예되었던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이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그 큰 그림을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구속사의 관점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구원의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나의 구원의 이야기.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얘기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감,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해야 된다는 그 헌신의 부담감, 그 부담감과 갈등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죄의 노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생각이 있죠. 만약에 그들이 애굽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면 모세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나가자고 해도 나가겠냐 이 말이에요. 안 나갑니다.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는 싫어요. 나갔죠? 나가 보니까 어때요? 힘들죠. 죄에서 자유로우고 싶어서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려고.
애굽의 그 고기 끓여 먹던 그 냄새가 그립고, 마늘과 수박 먹었던 그 안주함과 그 편안함이 그리운 거예요. 자꾸 그리로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지라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데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자꾸 다시 돌아가요. 에휴, 편안해 그냥 살지. 막 그렇게 시간마다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돼? 너무 힘들고 자꾸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모세오경을 보면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나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간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그 길도 많은데 왜 길도 없는 홍해로 인도하셨겠을까요? 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들 죄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두시고 홍해를 닫으시는 그 시각적 효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돌아가지 마라. 왜? 하나님은 죄인의 습성을 알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했던 게 뭐예요? 돌아가자. 나 다시 돌아갈래. 돌아간 결과가 뭐냐? 돌아가려고 했던 결과가 뭐냐? 예. 그래서 모세오경은요, 오경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라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는 그 길이 힘들지만 그 나오는 그 길을 통해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모세오경의 이야기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모세오경의 개론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어떤 적용과 실천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깁시다. 제가 잠시 유대인들이 토라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줬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우습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도 않지만 사실은 그들이 토라에 대한 정신과 태도와 마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책을 귀하게 여겨서 막 보자기에 싸고 뭐 손도 안 대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면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쓰다가 놓고 목욕을 하는 정신과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한 단어를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쓰다가 하나님의 단어가 나오면 펜을 바꿀 정도의 진정성과 정성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토라를 사랑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좀 귀하게 여기며 좀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자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라는 가르침, 안내자, 인도자 이런 뜻이 있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가 잘 살고 있나?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보,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모세오경은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거죠. 정말 어렵죠? 예. 정말 지금 얼마나 죄로 캄캄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동굴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저 강원도에 있는 무슨 동굴인지 모르지만 거기 한번 가봤고요. 말레이시아에 가서 동굴 그 탐험을 청년들과 했었는데 두 번 다 느낀 게 뭐냐면
칠흑 같은 어둠이 뭔지를 저는 그때 느껴요. 이 가이드가 헤드랜턴을 켜고 저희들을 다 인도하고 막 기어서 물을 건너서 막 온 옷이 찢어지고 다 해서 안에 딱 들어갔는데 랜턴을 딱 끄라는 거예요. 딱 끈 순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캄캄하구나. 근데 불빛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린 절대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큰 산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의 고집을 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아직도 내 안에 이런 죄성들이 남아있구나.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 회초리로 쳐주세요. 하나님한테 맞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게 훨씬 낫지. 깨닫지 못해서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이 목이 걸려서 끌려가는 게 차라리 낫지. 이 어두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다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 절대 마음속에 내가 잘 살고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제대로 살고 계신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평가하든 절대 스스로 의심하지 마세요. 한 치 앞으로 할 수도 없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그냥 말씀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약속의 땅, 천국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 그것이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실천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만 뒤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인도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강남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셔서 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 생략하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